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시간에 의하자면 한 20분 정도쯤만 설교하고 이후에는 발표의 순서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 호지 유테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나쁜지 여러분 18세 때 살인을 하였고 강간도 하였고 방화도 하였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무기징역이라는 여러분 형을 받고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날마다 탈옥한 궁리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들려서 그가 탈옥을 할 때마다 다시 잡혀오고 다시 잡혀왔는데 자신에게 형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탈옥을 감행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심한 종기로 고생하고 있던 제수를 보호하고 여러분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호지 유태라는 여러분 청년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는 겁니다. 고름을 빨아내는 겁니다. 입으로. 얼마나 심한 종기로 고생했던지 여러분 이것을 본 제수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200여 명에 되는 제수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제수도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정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실패도 하였지만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베드로전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힘들고 여러분 소중한 영적인 가치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면서 쓰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첫 번째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 먹고 허먹고 젖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범하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속죄에 여러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을 때 피가 흐릅니다.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서는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여러분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버릇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여러분 수도원에 있을 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마틴 루터를 보여줍니다. 그 종이에 보니까요,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구원받겠다고 네가 지금 이 수도원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지었는 죄가 사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그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눅이 들었고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너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죄악의 여러분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도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사함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라면은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다. 너희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 영혼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여러분 인간들이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큰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고했던 사람들이요, 변화되어져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해방을 이뤘던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이 주는 쪽복음,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마태, 마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후에 그는 상업을 종사하다가 실패하여서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교정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일제의 압박 속에 있는데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숭실학교에 입학하여서 공부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나라가 지금 일제의 압박 속에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일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숭실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하기 전날 그는요, 여러분 친구를 불러다 놓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다 좋은 술 친구인데 오늘이 마지막일세. 나는 예수 믿기로 했네. 이제 나는 숭실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작정했네. 자네들도 내 친구가 되려면 술 끊고 예수 믿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는요, 이제 여러분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숭실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베어더 선교사님을 만나서
자신이 숭실학교에 입학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베어더 선교사님이 조만식 선생님의 꼴을 보니까 주정뱅이의 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의의가 없었지만 그래 한번 그러면 공부해봐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조만식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방탕했던 생활을 여러분 청산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 삶을 살게 되어져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 성탄 축가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말씀이 희미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읽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라면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루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독자가 있었는데 그 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초청 강연을 하는 장소가 그 독자가 편지를 보내는 여러분 주소지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나병 환자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이 들어서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져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은 나병이 들어서 손이요 문드러져 가지고요 손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더라라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성경을 읽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누가 점자책을 구해주더라라는 것.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손으로 손의 감각으로 여러분 점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손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나환자다 보니까 손으로 감각이 없어서 이 점자를 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점자책은 있는데 점자는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혓바닥으로 이 혀로 점자를 여러분 읽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이 혀는요 굉장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점자를 몇 번 이 혀를 가지고서 점자책을 읽다 보니까 이 혀가 문드러져 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읽는 성경책에는요 우리가 빨간 줄을 끊어 놓은 것처럼 혀에서 나는 피가 그 성경책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점자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졌고 미우라 아야코에게 편지를 여러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우리 오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율동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